저희 원천교회 권사님이셨던 분이신데 저희 교회의 그 1억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에 함께 기쁨으로 환영하시고 늦깎이로 신학을 하신 다음에 미국에 파송을 받으셔서 UMC 소속 정혜원 목사님이셨던 우리 강호식 목사님을 오늘 모시고 귀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인터뷰를 하게 된 것은 우리 목사님 강호식 목사님께서는 UMC의 정회원 회원이셨는데 동성애 문제로 인하여서 UMC에서 탈퇴를 하고 지금은 이제 GUMC에서 이렇게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목사님의 그런 과정에 대한 것을 잠시 듣도록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강 목사님께서 우리 지금 한국적 상황도 상당한 그 갈등 관계가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정말 해결해야 될지 많은 목회자들도 고민 중에 있는 부분인데 우리 강 목사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목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인 소개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미국 펜실베니아의 북쪽에 있는 커뮤니티 메토디스트 처치라고 하는 감리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강호식 목사라고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몇 년이 되셨고 담임 그 교회에 제가 부임한 지는 2019년도 7월 1일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역사는 16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비록 펜실베니아 북동 지역의 작은 교회지만 그 마을 전체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하시게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예, 전형적인 미국 시골에 백인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고요. 우리 교인들도 100% 백인 회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본래 목사님 UMC 소속 목사님 아니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UMC에서 탈퇴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예. 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탈퇴하게 된 그 배경이나 동기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2023년도 6월 달에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했습니다. 당시 연합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에는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헌법으로 명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개정 이전에 연합감리교회 교리장정 304조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스스로 동성애 행위자임을 공언한 사람은 목회 후보자로 인정되거나 안수받거나 임명될 수 없다. 이 조항은 성소수자의 목회 활동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미국 연합감리교회 역사상 최초로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감독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교단의 장정은 여전히 동성애자의 안수를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선출되었던 올리베토 감독님의 선출은 큰 논란하고 갈등을 일으켰었습니다. 교단사법위원회에서 공개 동성애자의 안수는 불법이라고 판결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추가적인 법적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녀는 여전히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연합감리교를 탈퇴한 이유는 첫 번째로 동성애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위배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서 20장 1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여인하고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남성 간의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고요.
이를 어길 경우에는 극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을 보시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력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동성 간의 성행위가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영리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서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믿고 따르는 목회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죄의 목록에 남색하는 자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결코 강단에서 선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혼탁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강단은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비록 그로 인해서 세상적인 불이익이 따른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으로서 제 신앙과 양심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변치 않는 말씀 위에 제 믿음과 사명을 굳게 세우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 혹시 그렇게 결심을 하셨지만 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거나 또 타협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은 없으셨을까요?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또 그에 대한 대답을 드리기 전에 제가 연합감리교회를 떠난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이유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교단이 스스로 세운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찾을 수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교단법은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목회자의 안수와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어진 헌법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감독이라는 가장 중요한 직분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 법이 무시되었고 교단 사법위원회가 동성애자의 안수는 불법이라고 분명히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 불법적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남아있을 영적 명분과 이유가 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흐름을 따르고 스스로 정한 기준을 무너뜨릴 때에 저는 오직 하나님 말씀과 신앙의 양심을 따르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만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야 할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단에서 정해놓은 교단 헌법마저 무시한 채로 거룩한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그 강단은 더 이상 거룩한 강단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제 마음대로 해석된 강단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 바르게 성장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리를 벗어난 강단의 말씀이 결국은 교회를 병들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혼탁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진리만을 선포해야 한다는 목회자의 사명을 다른 어떤 것들과도 타협할 수가 저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문해 주신
대답이 제 세 번째 이유가 됩니다. 저는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여전히 기독교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형 교단입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각 목회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교단입니다. 저 역시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멤버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속하고 섬기던 교단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실상 마음속으로는 이 결정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안에서나마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내 신앙을 지키면 될 일인데 굳이 수십 년 동안 이루어 놓은 교단 내에서의 유익을 다 포기하고 떠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기도하는 도중에도 사단은 그런 생각을 그럴듯한 속삭임으로 제 마음에 심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제 연약함을 파고드는 유혹의 씨앗임을 성령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연합감리교회를 떠나지 않고요, 남아서 투쟁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잠시 정했습니다. 정당성을 제 스스로 만들어서 연합감리교단에 남아있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교단을 떠난다는 것은 마치 광야로 나가는 것 같은 것입니다. 교단의 보호는 당연히 받을 수가 없었고요, 그동안 이루어 놓았던 인적, 물질적인 관계를 다 포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연합감리교단은 일단 교단 소속 정회원 목사가 되면은 주어지는 혜택이 다른 어떤 교단보다도 더 많은 교단이었습니다. 그곳을 버리고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염려가 제 발목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제가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교단에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도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제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소에도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묵묵히 따라주는 아내였지만 그날만은 평소보다 달랐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보세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절망과 그리고 죽음을 선고받았던 병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아니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거룩한 강단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단지 눈앞에 작은 손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일을 당신이 뒤집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은 제게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성령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연약한 마음을 회개하며 다시 순종의 결단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리사님을 찾아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분명한 뜻을 따라서 2023년 6월 30일부로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겠습니다. 감리사님은 저를 여러 번 만류하셨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교단을 떠나면 아무도 목사님을 부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물질적인 손실도 클 것입니다. 좋은 교회로 다시 파송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용히 그리고 확고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의 순간 제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었고요. 그 감동은 제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완전히 덮어버릴 만큼 강했습니다. 아, 그래서 탈퇴하게 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듣기로 탈퇴할 때에 많은 부담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특별히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연합감리교회는 미국 안에 약 60개 정도의 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회마다 탈퇴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연회는 개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부담을 지고 떠나야 되는 연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연회는 크게 부담을 지지 아니하고 떠나는 연회도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만 불 가까운 돈을 연회에다가 납부를 하고 연회를 떠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연합감리교회 교리상으로 교회 건물, 사택 건물들은 모두 다 연회가 오너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건물을 다시 교회 자체의 오너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연회에다가 그 정도의 돈을 납부를 했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르지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10만 불 가까운 돈을 지불하고 교단을 떠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거 엄청난 그 액수인데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그만큼 재정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사실은 그렇게 되지 못했었죠. 그런 상태는 아니었었는데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저부터 엎드려 기도를 시작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의 뜻을 따라서 같이 엎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주일날 알지 못하는 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가서 교인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저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You are my pastor. 당신은 우리의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시면서 봉투를 저한테 하나 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웃교회가 이번에 교회 사정상 크로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도어를 셧다운한 상태가 되었는데 그때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재정을 남은 신분들이 서로 합의하고 기도한 끝에 우리 교회도 그 남은 재정을 헌금하기로 결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었고요. 그 금액이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 금액과 그리고 우리가 조금 준비했던 금액을 합쳐서 충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만 받으시고 정말 그렇게 또 친히 필요한 물질에 대한 것은 준비해 두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군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있는 교회가 그 교회인가요? 연회에다가 납부하고 계속 그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그래서 그 교회의 이제 오너십이 네네. 이제 연회에서 바뀐 거군요. 우리 교회로 오너십이 바뀌게 되었죠. 그렇군요. 이제 탈퇴하는 과정에서 성도님들도 다 동의해 주셔서 그렇게 된 거겠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반대하시는 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셨나요?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나가지는 않고 같이 이제 하면서 지금은 뭐 그런 거에 대한 갈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랬군요. 제 기억으로 95% 이상이 찬성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웃교회 그것도 정말 알지 못하는 분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그런 또
도움, 정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느끼게 하셨는데 이게 목회해 오시면서 아 그래도 UMC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혹시라도 그런 마음은 없으셨을까요? 그 이후로는 그런 마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 예. 전에 이제 갈등하실 때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참 거룩한 일에 결단하기까지도 어려운 것이죠. 네. 오늘 이렇게 고국을 방문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상당히 이 동성애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게 참 갈려져 있는 암묵적으로 상당한 그 표현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차이일 뿐이지 상당한 지금 그 고뇌 속에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목사님께서는 정말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결단을 하시고 또 그 녹록치 않은 그러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시는 모습에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 복음화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일에 역선교지로 하나님 보내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귀한 일에 전기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